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힌오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온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요, 생존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생존 너머. 예. 여러분, 비슷한 단어 중에 넘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장애물을 넘다, 산을 넘다. 이 넘다라는 단어는요, 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너머라는 말은요, 비슷하지만 그 너머에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현실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현실 너머의 그 이상은요,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해요. 사람마다 그 이상, 그 너머, 그 이상은 다르겠지만 결국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요, 오히려 생존 경쟁이 더욱 심화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아주 심화된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필요한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경쟁하잖아요. 그죠? 네가 잘했냐? 점수로 매겨지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피로해지는 거예요. 경쟁 사회니까. 그렇다고 생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살 이전에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울어요. 아프면 또 울고, 뭔가 불편하면 계속해서 울어요. 죽으라고 울어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컸어요. 하나님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요,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생존 너머에 그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이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다윗은 이세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소년 시절엔 양을 치는 목동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소년이었어요. 그때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라 그래요. 왕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왕의 기름을 받아요. 이것은요,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더 힘들고 피곤하게 되었어요.
이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요. 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군대 장관이 돼서 명성을 떨치는 거예요.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또 왕의 사위도 됐어요. 미갈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한마디로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일찍이 왕의 기름을 받았고, 지금처럼 살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겠지.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돌변을 했어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또 간헐적으로요,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지금 북한이 그래요. 보통 왕들이 왕권에 해가 될 만한 사람을 제거하잖아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또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 마음을 전하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마음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다윗을 향해 간헐적으로 창을 던지는 사울이 이제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것 없어요.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충성했을 뿐이에요. 억울하죠. 졸지에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 옆에는요, 요나단이 보낸 소년 몇 명밖에 없어요. 수중에는 칼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 사지에 몰린 세월이요, 10여 년이에요. 사울은요, 군사들을 동원해 온 나라를 수색하며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겪은 일을 굵직한 것만 간단히 말할게요. 좀 지도를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가요. 가서 아히멜렉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얻어 먹어요. 근데 이 일을 사울의 목자, 좀 악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보았어요. 두 번째요, 가드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흘리고 벽에 막 기대고 미친 척을 했어요. 비참하죠, 그죠? 비참해요. 세 번째, 아들람 굴로 갔어요. 소문을 듣고요, 그곳에 가족들이 다 왔어요.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억압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요, 한 400명 가량이 왔어요. 도로 가라고도 할 수 없고 이제 거느릴 식솔이 생긴 거예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가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네 번째, 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아까 그 노베 갔다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의 성읍. 근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도액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어린아이. 그냥 성읍을 불살라 버려요. 거기 있는 제사장 85명의 제사장들인데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아요? 오늘 7절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만 살아남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이라는 성읍에 갔어요. 거기가 유다 땅인데 10사람들이요, 다윗 편일 줄 알았는데,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다윗 편일 줄 알았는데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요, 사울의 군사가 이제 3천 명과 대치하는 일이 있어요. 쭉 넘어가서요, 더는 이제 도망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요,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성읍을 좀 얻거든요. 시글락에서 살았어요. 이 시글락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칠은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다윗이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이제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몇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안전한 정착지가 없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망명이라는 것을 결정한 거죠. 망명이
옳은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생존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 혼자면요 그런 결정 안 했을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전에도 어땠어요? 자신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 아픈 기억이 상처로 남아 있었겠죠. 이 제사장을 가차없이 죽일 정도로요 사울은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에 거한 1년 4개월이 지난 후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움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영원히 블레셋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거든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진영의 군사로 600명이 참전하게 되었어요.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상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어요. 이 아기스는요 다윗을 신뢰했지만 지도자들은 의심했어요. 또 이렇게 생각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질투심도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싫어해서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그 동족과의 전쟁에서 과연 동족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다행이죠. 이 난감한 상황을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다윗은요 사람들을 이끌고 사흘 만에 다시 정착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본문은요 다윗 일행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후의 일이에요. 그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절에서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울었어요. 또 타국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더 했겠죠. 다윗도 울었어요. 서러웠어요. 아무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 발버둥을 쳐서 이것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은요 사라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슬픔이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6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은 이 일로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기이한다는 심한 자책도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무너진 마음과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다윗을 더 코너에 몰아넣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하였으나. 이게 중요해요. 하였으나. 예. 이러한 갑갑한 상황 가운데 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용기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누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까? 무언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을 게 있는 사람의 용기를 얻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용기는요 객기나 무모함과는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거인 골리앗에게 용기를 내어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견고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견고한 기반이 용기 내게 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비 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특별히 에봇 주머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뭐가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죠.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요, 다윗은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절망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생전 넘어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제 31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에서요 사울이 죽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사명의 골짜기에 다윗을 몰아넣으신 것입니까?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여기 계속 사람이 늘고 있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선한 왕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폭력과 착취가 다반사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자신과 함께 겪은 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생전 넘어 무엇으로 이끌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만드셨는지가 뚜렷이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어요. 9절 10절이에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다윗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은요 체력이 약하여 뒤떨어진 자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을 그곳에 있게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따라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그 애굽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근데 한 씨가 이렇게 바쁜데 그 사람을요 지나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누구였어요? 아말렉의 군사의 그 종으로 있다가 주인들이요 병에 걸려서 버리고 간 종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요 노력한 그 아말렉에게로 이끌어줬어요. 여러분,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그 종을 만난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400인은요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고요, 사로잡힌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오고 모든 약탈품을 되찾아왔어요. 20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왕이 누구인지 보이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요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는 자녀들도 좋아하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건 누구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또 누구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은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그래야 하지 않나요? 지도자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보다 목회자는 그래야 하지 않나요? 또 26절에서 30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전리품들을 모아서요, 고국으로 보내요. 이것은 단지 고국인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일이죠. 다윗은요,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이렇게 좋은 모범을 보인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당시 어떻게 됐어요? 좋은 나라가 되었죠. 할렐루야. 예, 다윗을 보면 요셉과 닮았어요. 그죠? 요셉과 닮았어요. 요셉이 억울하고 힘든 그 생존 너머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주로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유대 광야예요. 또 타국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였죠. 다윗은 그곳에서 많은 노래를 썼어요. 그것이 시편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시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다윗의 삶은요, 다윗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잖아요. 생존 너머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바라보며 나가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존 그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생존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아멘. 롬파리팔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저도 그래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든 광야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떠올리면서요, 울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꼬맹이들에게도 광야가 보여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곤란, 슬픔, 고통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사람과 더불어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용기를 얻어서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에 매몰되어 살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생존 너머를 보십시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존 너머 주님이 계십니다. 생존 너머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간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생전 너머에 주님께서 계세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존 너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다윗처럼 광야의 길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아멘. 주님을 믿으면서 다 같이 우리의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생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존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작용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고